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5번째 섬김의 봉사가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한 모친이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만나 뵌 적은 없는 분인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을 이렇게 회상을 하시면서 그 모친이 살아 생전에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을 흉내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친이 항상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나 봅니다.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꼬,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그 말을 종종 하셨대요. 나는 예수님이 너는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 모친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있겠다. 뭘 남기고 왔을까요? 뭘 하고 왔을까요? 명언을 남기고 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로 회상하게 하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그 모친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커튼 뒤에서 우리 삶을 다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찾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고 또 지식이 많았습니다. 또 아주 큰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그 일을 다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하시고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일을 다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청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해라. 너희들은 다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 뜻이 뭘까요? 지기라는 말은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지기 하면 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청지기는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반집에서 잡일을 보는 사람, 이런 이제 부리는 일꾼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청지기는 사전에 기록된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청지기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듣고 바로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하시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청지기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건데 붙어서 된 말인데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오이코스와 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노모스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뭐죠? 집법. 집법. 집밥이 아니고 집법. 이게 됩니다.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미아 비슷하죠? 그죠? 이게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코노미라는 단어 있죠? 경제, 이코노미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 법을 말해요. 가정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경륜으로 번역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고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하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언제 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언제 집을 사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담이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쭉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때가 되면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들은 계획을 세워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이 지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차근차근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뜻의 비밀을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택하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이코노모스,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양반집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 시키는 대로 뭐 똥퍼라면 똥퍼고 밥 갈라면 밥 갈고 그런 막 부리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합당한 지혜와 총명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틀림이 없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청지기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집, 법,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청직이라는 말의 뜻을 배웠는데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청지기일까요? 누구일까요? 예.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재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은혜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맡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직이에요? 나도 청직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청직이입니까? 내가 청직이죠. 여러분들이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일부분이죠. 각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다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나에게 맡긴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보자면 나는 그 몸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일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나에게 맡긴 이런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각양 은사를 맡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맡은 사람인데 내가 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기계에서 나사가 하나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삐걱삐걱 하면서 돌아가겠지요. 여러분 혹시 어금니가 하나 빠져보셨습니까? 밥 먹는데 굉장히 힘들겠지요. 뼈가 하나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숨 쉰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닷속에 던지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안 하면 그런 일을 겪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에 빠진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요나가 뭘 하지요? 후회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나서 2장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물속에 던지셨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 가두셨습니까? 자기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나가 후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요. 요나서 2장 8절 9절을 보시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다 이런 의미이죠. 그죠? 여러분은 이런 그 일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부산 교회 목자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총회에 또 소속이 되어서 여러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올해 맡은 일이 교육부에서 일을 이제 오래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뒤에 저희 사모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
그 허벅지 뼈가 부러졌어요. 잘 부러지지 않는 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뒤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이 몸의 일부라면 나는 무엇을 맡았는가, 또 그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월 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지기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리실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로봇처럼 뭐 딱딱 해야 될 일을 입력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 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차라리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은 편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후덜덜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냥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오늘 이렇게 말해라. 예, 하나님. 해서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랑의 과정 가운데서 마음속에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교만할 게 아니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1층에서 떨어진 사람과 1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크게 다쳤을까요? 예? 누가 더 크게 다쳤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10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으면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높이 있을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더 큰 것처럼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내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것저것 잘 분별을 못해서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마음대로 일하고 내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대사도 바울조차도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아는 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그런 사람은 모든 일이든지 뭐 척척 쉽게 해 나갈 것 같은데,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하고 두려웠고 내가 심하게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누가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뭐 암살단이 파견이 됐나요? 핍박받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그게 아니죠.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출중한 사람에게 주목할까 봐.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뭐가 척척 되잖아요. 전도도 많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역시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하게 될까 봐. 그런 말을 성도들이 할까 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두려워하고 심하게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지혜를 다 동원해서 내가 또 기도하고 내가 말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뻐하는 것인가 요모조모 살피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양심입니다. 내가 내 지금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귀를 막은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일을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두렵고 또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우리가 바른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룰 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한다 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죠.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이 말도 맞아요. 어떤 차원에서 하는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서로 섬기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몸인데 이 발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눈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발이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눈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죠. 눈 뜨고 봐도 발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이 말이 참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이 몸은 어떻게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각 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심장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이 서로 자기 역할을 다할 때에 이 몸이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말씀도 맞죠. 이 몸을. 그러나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존중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더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 존중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 존중하지. 그런데요.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네. 그 정도의 존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훌륭하다. 참 열심히 하네. 대단하다. 그 정도의 존중이 아니라 어떤 정도의 존중이냐면 저 사람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존중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몸은 세워지지 않는다. 이 정도의 존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꾼을 대하셔야 그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 청지기의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의존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존적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죠. 자, 저기서 섬김의 두 가지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말한다면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죠. 말씀 사역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것, 설교하는 것, 또 교사로서 또 양육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거죠.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으로 인해서 장소가 필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타 교단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왜 바른 믿음이 없는 거죠? 왜 구원이 없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진리는 혼자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의 사슬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것을 들어야 구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진리는 혼자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보냄받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달려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5대 교리를 이제 알았다. 사실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이것을 들어서 알았지 스스로 깨달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죠.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종들에게 때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 저런 때를 겪잖아요. 그런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 때를 넘기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들에게 얼마나 의존적인가. 그래서 내가 내 옆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충족이 될까?
채워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엮어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특별히 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뭐 슬픈 이야기지만 모든 청지기가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청지기도 있다는 거죠?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거짓된 봉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분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람은 교회 집사님들이 되겠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김의 봉사가 풍성해지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잘난 마음으로 그냥 뭔가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변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아도 섬김이 풍성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꾼들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그들을 자원봉사자처럼 뭐 자기가 좋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겠지,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요. 그것을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려고, 그 뜻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청지기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깊이 존중하는 것이 곧 섬김의 봉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교회가 섬김의 봉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9장